하나님께서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시는 이유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반에 걸쳐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심을 믿는 것이고,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신다는 점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에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속박당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고 하세요. 이걸 뭐라고 하죠?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뜻을 두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데 뜻을 두셨고, 하나님은 다른 데 뜻을 두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이집트 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데 뜻을 두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집트에 능력을 행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집트에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건 뭘 의미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길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봤다고 합시다. 저에게 그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넘어진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는 거죠. 제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양쪽 손에 들고 올라가는 아이를 봤다고 해요. 제가 그 아이를 돕고자 하는 뜻이 생겼다면 그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양쪽 손에 들고 올라가는 아이에게 제가 가서 그 아이의 왼쪽 손에 있는 짐 하나를 제가 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헐벗고 있어서 벌벌 떠는 빈민을 돕고자 하는 뜻이 생겼다면 그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가서 저의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의 추운 몸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은 뜻만 갖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뜻은 그 뜻을 이룰 능력을 행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집트에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구체적인 의미고 분명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도록 하려고 그 능력을 행사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냥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겠다 뜻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능력을 행사해서 그 뜻을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뜻이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말해 주어라.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다 말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형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서예요. 순서. 뭐라고요? 순서를 한번 잘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명령을 잘 듣고 아론에게 그 내용을 말해줘요. 그러면 아론이 그 내용을 잘 듣고 누구에게 담대하게 입을 열어 말해요? 바로에게 담대하게 입을 열어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바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바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모세가 누구에게 말해요? 아론에게 말하고요. 아론은 그럼 누구에게 말해요? 바로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죠?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하면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도 바로가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아론에게 전달을 하면 그게 뱀이 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준 말을 모세가 분명하게 전달하면 그 능력이 그 전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건 뭐예요? 분명한 전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전하시기에 모세 또한 아론에게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능력의 통로로 쓰겠다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명한 전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고등부 제가 섬겼었는데 중고등부에는 그 예배 때 사용할 빔 프로젝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 부를 찬양과 주기도문, 사도신경 등을 전부 학생들에게 찾아줘야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중간중간에 흐름이 자꾸 끊기면서 예배 초반부터 예배 분위기가 너무 산만해지는 거예요. 예배 초반부터. 이런 상태에서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흐트러진 분위기를 추스리는데 설교 앞부분을 사용해야 됐고 이에 따라서 본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서의 예배에 힘이 생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살리는 데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빔 프로젝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서 예산으로는 빔 프로젝터를 구매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저희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건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그 설교 본문의 내용이 기가 막히게 주께서 필요하시면 그 필요를 알리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설교 중에 중고등부 예배 때 성도님 여러분 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에 예배를 마치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빔 프로젝트를 기부하겠다고 하고 정말로 좋은 빔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기부해 주셨습니다. 놀랍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법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건 그 뜻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데 그 뜻을 이루는 길로 걷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그 뜻에 관련된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말끝을 흐리거나 아예 입을 다물고 속으로만 중얼거리고 있거나 전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전달을 외면하거나 분명한 전달로부터 물러서 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용되는 시간이 바로 설교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통해 주님의 뜻이 분명히 전달만 된다면 주님은 그 전달될 내용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훌륭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훌륭한 청취보다 중요한 건 훌륭한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할 바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분명한 전달.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6절과 10절을 통해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돼요. 뭘 했죠? 실행을 했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실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걸 실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걸 실행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건 모든 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건 전부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신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고만 하셨어요. 왜? 이건 이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건 이들이 할 수 없지만 지팡이를 던지는 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걸 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이런 명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서 바로의 마음을 좀 달래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로에게 내 뜻을 전하라고 명하셨어요. 왜? 이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명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맡기십니다. 하나님에게 달린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건 우리가 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를 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손수 해결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라이놀드 니버는 평온을 비는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이 기도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평온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와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본뜻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바,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인생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여기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이 바로 앞에 벌어진 거죠. 그럼에도 바로가 어떠했는가?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마음을 고쳐먹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적 보여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 보여주시면 여러분 마음 고쳐먹을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절대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 기적 봤는데도 마음 고쳐먹지 않잖아요. 마음이 고쳐지는 게 기적이에요. 바로는 마음 고쳐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이심에도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상황이 조금 나아져야 되잖아요. 바로가 기적 앞에서 마음이 높고, 그래, 내가 마음을 잘못 먹었던 것 같다. 아론, 모세, 내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으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 땅을 나가도 좋다, 이렇게 길을 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그렇다면 이걸로 끝난 건가? 지팡이 하나 던지고 안 되니까 끝내버리시는 건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할렐루야. 이제 시작된 겁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게 바로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지팡이를 던진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런 삽질 같은 걸 했을까요? 우리 삽질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무슨 삽질을 하고 있나?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씩 진행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걸 진행시키지 않으십니다. 먼저 지팡이를 던지게 했고, 그 다음에는 나일강에 지팡이를 치게 했고, 그 다음에는 시내와 강물가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먼지를 공중에 날리게 하셨고, 그 다음엔 잠잠히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난로에 있는 재를 가지고 공중에 뿌리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걸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폴 트루니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근데 여기에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아요? 확실히 사람과는 다른 참 이렇게 여유가 있으세요. 우리는 뭐 한순간에 다 뽑아 먹으려고 하잖아요. 다 뽑아 먹으려고. 일 부리는 것도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부리죠. 막 다 뽑아 먹으려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에너지를 뽑아 먹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급하게 달려들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급하지 않으신데 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급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씩 진행해 가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한꺼번에 모든 걸 해치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길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한참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잘 이루어 간다고 착각하시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해치우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길에서 탈선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만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존재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차근차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근데 잘 안 되죠.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당장에 모든 걸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하나씩 하는 걸.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으세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첫 번째, 뭐죠? 뜻하신 바를 전달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두 번째, 맡겨진 바를 실행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한 번에 하나씩 진행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또한 맡은 바를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또한 하나씩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